칼빈의 죽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칼빈에게 있어서 건강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겨운 도전자였다. 그는 건강이 좋지 못했고 병약했으며 금식과 산적한 업무 때문에 더욱 쇠약해졌다. 그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부관된 업무 때문에 세 끼의 식사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혹자는 병약한 그를 가리켜 이동하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휴식을 취하도록 요청받기도 했으나 칼빈은 당신은 주께서 나를 게으르다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는가? 고 반문할 따름이었다. 꼭 참석해야 했으나 건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들것에 실린 채 모임에 참여한 일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건강이 좋지 못했으나 1563년 초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건강은 악화되었고 기력은 쇠약해 갔다. 그가 친구 비레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1542년 곧 그의 나이 33세 때 벌써 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고 말년에는 두통과 위장병이 심했고 무엇보다도 폐가 좋지 못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1564년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해 2월 6일에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는 임종시까지 상한 몸을 가누며 여호수아서 주석을 집필하는데 마지막 정료를 쏟았다. 그해 4월 25일에는 이 땅에서의 날이 길지 않음을 예견하면서 유언을 남겼고 5월에는 오랜 개혁운동의 동료이자 칼빈의 생애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던 파렐에게 편지를 썼는데 5월 2일자로 된 이 편지는 칼빈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이 편지에서 칼빈은 파렐에게 마지막 날들을 함께 보내자고 부탁하였다. 칼빈은 이 땅에서 55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1564년 5월 27일 배자의 품 안에서 운명하였다. 이 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는 55년간 잊고 있던 육체의 겉옷을 벗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임종시까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튿날 그의 장례식은 검소하게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제네바 시내에 있는 플랭팔리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어떤 비문이나 묘표도 없이 평범하게 묻혔다. 이것은 칼빈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세의 경우처럼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사람이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무덤에까지 업적을 새겨두겠는가? 단지 높임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신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은 칼빈의 생애 목표이자 그의 생애를 이끌어간 삶의 철학이었다. 그렇다면 칼빈의 무덤이며 칼빈의 묘표라는 제2시가 새겨진 무덤은 무엇인가? 저명한 칼빈 연구가인 두메르고에 의하면 그것은 가짜일 뿐 관광업자들이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 만든 가묘일 따름이라고 했다. 칼빈의 인종을 지켜본 배자는 그가 쓴 칼빈 전기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칼빈의 생활을 16년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첨가할 수도 더 이상 감할 수도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리고 칼빈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해가 지는 그날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던 가장 큰 빛이 하늘로 돌아가고 말았다. 존 칼빈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였다.